제가 보니까 8월 달에는 이제 시편 설교를 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8월에도 시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시편 옆에 표제어라고 하죠.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 시편 옆에 보면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그 시편들은 노래인데 어떤 노래인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고요. 또 보면 다윗의 찬송시,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제어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제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믹담, 또는 다윗의 시가윤, 이런 그 표제어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주석이나 여러분 이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라고 이제 해석한 것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 시편들을 분류해 놓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마스길이 5개가 있는데요. 오늘 8월 한 달이 또 5주잖아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제어로 분류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스길은 일반적으로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마스길은 무조건 교훈적인 것만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훈적인 내용을 위해서 이 시편을 분류해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윗의 마스길 첫 번째, 오늘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자, 52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52편을 시작하는 다윗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2편을 시작하면서 뭔가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시편을 쓰고 있는데요. 교훈을 나기 위해서 시편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된 것이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 포악하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의 혀가 어떤 정도냐면 그 삭도, 그냥 아주 면도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베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는 시편 52편의 설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편 52편 설명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길 위에 어떤 분들은 일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교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은 다윗의 교훈적인 시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는 악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엔 악보라는 게 없었고요.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인도자를 따라서 이 찬양으로, 이 시편으로 노래하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악한 자여, 간사한 혀여, 거짓말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가 대상인가 하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도액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에돔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목자장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리더급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도액은 사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 나아가서는 사울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도액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도액을 이렇게
다윗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하다, 면도칼 같은 이 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다, 도망자였다, 광야에서 고생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과 함께 왕궁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거 확인을 못하고 있는 차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정확하게 뜻을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피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방랑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광야의 삶을 시작해요. 갑자기 왕궁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요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울의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더구나 아히멜렉이 더 놀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와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왕의 사위가 먹을 게 없다고? 아니,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나에게 먹을 걸 얻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내가 왕의 시크릿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내가 지금 왕의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좀 말하지 마시고 내가 급하게 나왔으니까 일단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히멜렉에게 그때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마침 거룩한 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떡은 뭐냐면 성소에 제사장들이 떡을 올려드리는 그 떡상이 있어요. 거기에 진열하는 떡을 거룩한 떡, 다른 성경에 보면 진설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떡을 가지고 와서 먹어라. 떡을 줘요. 떡을 먹고 나서 떡을 받은 이 다윗이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혹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무슨 무기 없습니까?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군인도 아닌데. 근데 마침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주시오. 그래서 떡을 먹고 칼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우연히 도액이 있었던 거예요. 도액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쭈르륵 사울에게 쫓아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이차 저차해서 요차 조차한데 조차 하더니 조차 했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처리하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먹을 걸 주고 칼을 줬다고? 당장 아히멜렉 오라 그래! 그래서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오게 됩니다. 사울이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자,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교훈.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
팩트 체크. 사실을 확인하라. 여러분, 사울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히멜렉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야죠. 사실 확인을 해야죠. 내가 도액에게 제사장 당신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액이 간사한 혀잖아요. 그 혀가 아주 면도칼 같아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혀라잖아요. 포악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도액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사울에게 다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도액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팩트 체크란 말이죠. 사실 확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멋대로 이야기해요.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나를 대적하여? 아니에요. 아히멜렉은 사울을 대적할 마음이 없었어요. 왕의 사위가 와서 지금 내가 시크릿 미션, 내가 지금 왕이 명한 일을 행하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하여튼 먹을 거 주시고 칼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 공모한 적이 없고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니 무슨 매복을 시켰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그 떡과 칼을 얻은 다음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매복입니까? 매복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팩트 체크하지 않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물어보고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끝날 일인데 어디서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편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추측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것도 하지 마.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마. 왜냐하면 그걸 듣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얘기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 마. 부탁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3대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누구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누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도 누구를 좋아하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시냐고요. 자, 보세요. 청년부 연합.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요번에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이런 주제로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청년부가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교회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왜 연합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순간 제가요. 참 이상하네. 그리고 최 목사는 다른 연합 집회나 다른 교회 연합하려고 하면 나한테 미리 물어보고 해도 되겠냐고 좀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왜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연합 이렇게 했는가? 그게 순간이 한 1분 정도. 근데 가만 보니까 연합 집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 주제가 연합인 거예요. 주제가 연합.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팩트를 체크를 제가 이제 깨달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그냥 믿고 아무개를 붙잡고 우리 성도를 붙잡고 지금 최 목사가 이상한 것 같아. 수련회를 가고 연합 집회를 가려면 나하고 상의도 하고 나하고 좀 의논도 좀 하고 그 연합 집회가 성경적으로 괜찮은 집회인지 좀 알아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말이야. 진짜 최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 얘기했다면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 목사 죽일 놈 됩니다. 이야, 우리 최 목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구만. 상당히 교활한 사람이구만. 이야, 목사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은퇴하게 놔두지 뭘 저렇게 또 그냥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를 산다고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제발 부탁입니다. 팩트 체크하세요. 팩트 체크. 사실이 아닌 거는 전달하지 마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 그것도 그냥 전달 안 하고 카톡 이야기요 뭐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한 번만 물어보면 정리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 원리가 제가 지금 지어내서 말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신 원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빨리 카톡 돌려, 전화 돌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에게 가서 팩트를 체크하라. 사실이 뭔지 물어보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 전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일을 처리해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든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으면 제발 부탁입니다. 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자신이 없으면 shut up! 입을 닫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이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사건을 놓고요, 도액의 이야기가 있고 아히멜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도액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도액이 전달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죠. 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도액의 이야기는요, 파괴적인 이야기예요. 아히멜렉 이야기는요, 건설하고 세워가기 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왜 나한테 반역했어? 너 왜 다윗하고 공모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히멜렉 왕이시여,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숭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아히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사위 아니요, 당신의 호위 대장 아니요, 그 왕실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니요, 그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이잖아요. 다윗이 왕의 명령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떡도 주고 칼도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고 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해요? 도액의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왜? 지금 당장 내 편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 귀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도액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참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도 내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머물러 있어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돼요? 영적으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그냥 애들처럼 찡찡거리고 애들처럼 뭐 안 해주면 삐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저희 손녀가 이제 3학년인데 만약에 손녀가 할아버지 나 구구단 외울 줄 알아. 그래, 야, 너 똑똑하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장병부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나 구구단 외울 줄 알아요.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니잖아. 장 집사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 집사님, 지금 그 나이에 구구단 외우는 게 뭐 자랑입니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구구단 외운다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해? 이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도에게 이야기하니까 또 간사한 혀니까 얼마나 또 말을 잘했겠어요. 홀라당 빠진 거죠.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히멜렉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팩트 체크하지 않고요,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요 뭔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사울이 팩트 체크하지 않고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는 도에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행동인가 하면 제사장을 다 죽이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다 죽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사장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은 모르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 왕이 무슨 뭘 맡겼나 봐. 그러니까 빨리 떡도 주고 칼도 줘야지. 정말 사울을 배척할 마음도 없었고요. 사울을 배신할 마음도 없었고요. 다윗과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팩트 체크하지 않고 간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다음 결정이 뭐예요? 제사장을 죽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는가 하면 호위병들에게 내려요. 호위병들이 뭡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보호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무기를 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호위병들이라면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무기를 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호위병들이요, 제사장을 죽여! 그랬더니 죽이지 않겠대요. 죽일 수 없대요. 왜? 우리는 제사장 죽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호위병들도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뭔가 지금 이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지금 뭐 그냥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는 절대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 화가 나 있을 때,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여러분의 육체가 막 뭐 일이 많다든지 뭐 피곤해가지고 막 지금 정신이 없고 이럴 때 뭔가 결정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는 결정은요 다 부정적이고요, 파괴적이에요.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이게 제사장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죽이라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죽이지 않겠대요. 그때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도액이에요. 도액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호위병들도 두려워했던 이 제사장 죽이는 일을요
도에게 맡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팩트 체크만 했으면 될 일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아히멜렉의 이야기만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85명을 죽여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성읍에 있는 남녀 성인들 다 죽여요. 소년들 소녀들 다 죽여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젖 먹는 자들, 갓난 아이들까지 싹 죽여요. 그리고 동물까지 싹 죽여요. 여러분 제가 팩트 체크해야 된다. 내 귀에 뭐 달콤한 것만 듣지 말고 정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한 결정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니까요. 그 가족들 다 죽였다니까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니까요. 애들까지 죽였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악해지는 건 한계가 없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계가 없다. 사람이 타락하는 건 한계가 없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이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제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사울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아니 제사장 85명을 죽여?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 갓난 애들까지?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타락하는 거요. 날개가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묻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당시까지 사무엘이 살아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던 사무엘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무엘이 필요할 때는 사무엘 옷 붙잡고 사무엘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힘이 생기고 주변에 인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묻고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뭐만 들으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고 그냥 품어내고 결정하고, 그래서 자기도 무너지고 가족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결국은요, 사울 그 뿌리채 뽑힙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했던 사울 넘어지고 맙니다. 뿌리채 뽑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뿌리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도 뿌리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야.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맞서길 교훈합니다. 제발 특별히 다른 사람과 관련된 그것이 또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사실 좀 확인해라.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라. 두 번째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이야기를 선택하라.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흔들려 있는 상태, 분노에 차 있는 상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엎드려라. 내가 하나님의 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다윗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맞서길 교훈하는 이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선한 영향을 끼치듯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맞서길, 도액과 사울과 다윗과 아히멜렉과 연결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모든 사건의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